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깐 동안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예레미야 23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셨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거기까지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 말씀은 이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을 경고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지자는 적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33절에 이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나 이 선지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제사장들이에요. 이제 우선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에레미야 5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희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희괴하고 아주 괴상망측하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늘도 놀래고 땅도 놀랄 만한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고 이제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사람에게 진통제만 잠깐 넣어주고 마약만 잠깐 먹여가지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위로하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을 그들에게요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가지고요 왕이 백성 다스리듯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라고 제사장의 권리를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좋다고 따라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자기들을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을 그것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요. 그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9장을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9장이 아니고요.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앞에 이사야 9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서 9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 즉 선지자나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그들로 백성을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도 함께 멸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타락해서요.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1절에 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이 선지자들은 물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였는데도 다름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언한다고 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예언했다 그랬죠.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놓고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았는데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백성이나 33절에 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 선지자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거짓된 제사장들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거는요 아주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 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다고? 예?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얘기하거든요.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 거짓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그렇게 이제 이는 아주 비꼬는 말, 아주 조롱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엄중한 말씀이 뭐냐고 그렇게 너희가 비웃는 말을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그들의 영혼도 멸망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이게 바로 엄중한 말씀이죠. 아주 엄하게, 그리고 아주 중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인데 하셨고, 34절에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비웃는 조롱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벌하리라. 자, 이거는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그 사람과 그 집을 하나님이 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말씀했느냐, 말씀한 것을 잊었느냐, 그 말씀을 명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아주 겸손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예요.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중벌, 엄한 벌이 내린단 말이죠.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어 있습니다. 망령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요, 비웃고 조롱하고, 농담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37절에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곡시키고요, 백성들에게 그것을 아주 잘못된 걸로요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경고하신 말씀을 그냥 엄중한 말씀이라고. 엄중한 말씀이 어디 있냐? 엄중한 말씀 좋아하네, 이런 식이에요.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중한 벌을 내려서 그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잊어버리고 열조에게 준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리는,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내서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아주 예루살렘 성전을 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러 버리고 막 몽땅 바벨론 잡아가 버렸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내 앞에서 버리리라. 내어버려서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케 하리라. 여기 영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걸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서 70년 동안 그들은 비참하게 그 바벨론 세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여호와의 음주개라는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음증한 말씀이 뭐냐 하고 예레미야에게 아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흉한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음흉한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요, 잠깐 예레미야 6장에 조금만 더 봅시다. 예레미야 6장 10절 봅시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치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야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치하여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거짓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욕인 줄 알아요. 거짓을 진리보다도 더 좋아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하나님과 이간을 시켜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먹지 마라 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보다 마귀는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이 더 달콤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거짓을 자기들이 더 자기 유익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거짓을 더 좋아하니 하나님의 분노가 말이에요. 막 치밀은다 그 말이에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 길이라는 것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을 것이다 고 하셨는데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 길로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나팔 소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렀는데 파수꾼에게 통해서 저 파수꾼은
저 망대위에 있다가 저기에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경고의 나팔을 불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니까 아주 대비하라, 전쟁 준비하라고 이제 아주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잠자면요 다 망하죠.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19절에 땅이여 같이 읽어봅시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으니까 땅이여 들으라 그래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어린 아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형벌이 두 번 있었잖아요. 한 번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갈 때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은 불과 한 400년 후에 솔로몬이 지어놓은 그 엄청난 그 성전은 400년도 되기 전에 다 불질러 버렸어요. 다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몽땅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예루살렘의 그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고 쇠고랑이를 치워서 끌고 가버렸어요. 70년 동안.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뭐 에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건 놔두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이후에. 그리고 또 한 번, 또 가장 큰 형벌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또 한 번 불질러버리고 유대인이 약 110만 명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버려서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한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 아니시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벌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순종은 구원받은 후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의 마지막 날 복음을 풀 때에 인용하는 이사야 40장 2절이나 이사야 44장 22절을 문맥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기에요. 이 말씀하고 또 이사야 44장 22절인데 이사야 44장 22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찾아봅시다.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자, 이 두 말씀을 우리 전도 집회할 때에 이 말씀을 잘 인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는데 이 말씀의 원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 44장 21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이스라엘아 그래놓고 내가 네 허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40장에도 40장 1절에 다시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에 잡혀갈 것을 경고하고 또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보다도 먼저 앞서 선지자입니다. 앞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형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정다이라는 것은요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노하시고 아주 벌을 내리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만 아니라 또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하라 그래요. 때려주고는 아버지가 막 회초리로 때려주면 엄마는 또 가서 그 약 발라주고요. 울지 말라고 달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책망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동시에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정다이 아주 무섭게 말하지 말고 정다이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이라는 것은 50년 징역살에 해야 되는데 아니면 종신징역형을 당한 사람에게 이제 10년 살았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요. 50년이면 40년이 남았고 그런데 이제 끝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그만해도 됐다. 그래요. 복역이라는 것은요, 이 구류 사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석방시키는 게 그 복역의 때가 복역이 한다 그러잖아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그 모든 죄를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형벌 내릴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실 말씀이 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배나 갚아줬다고 말해요. 그 죄는 죄값은 갚아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랑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한 100억을 떼먹고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요.
예? 평생제도 못 갚는데요. 불쌍히 얘기해가지고 대신 누가 몽땅 갚아준대요. 한 200억을 갚아줬어요. 넉넉입니다. 예.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아내라. 자, 이 말씀하고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막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것처럼 또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다 도말했다. 도말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페인팅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지저분한 거 묻었으면은 그 하얗게 페인트를 칠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구름처럼 안개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꽉 맥혀 있었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도 예수님의 피로 사하지 못하는 죄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근황이 아니라 그 죄값이 갚아지기 때문에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도말하였으니 도말인 건 지워서 없애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기 질문은 이 말씀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그거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약속이 돼 있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했어요. 예.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도 사함받지 못해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약속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런 거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예수님이 짐을 지고 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양을 잡아 제사하는 사람들도 다 부도나는 거예요. 수표를 미리 발행해서도 돈을 넣어주지 않으면 다 수표가 가짜가 되잖아요. 그게 부도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지 않으면 구약시대 사람들도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도 사해지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면 사해준다는 약속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장차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아니라 누구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민족 죄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네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자기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땅에 오매 자신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거예요. 첫 번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이방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신 거냐? 아니죠. 온 세상에 허락한 건데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오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온 세상에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죄죠. 그래서 그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응? 온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제 한정적으로 약속 주신 것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이나 44장 22절 말씀이나 그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 우리에게도 당연히 허락된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 죄만 아니라 온 세상 죄, 또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죄까지. 그래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믿는 사람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 온 세상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배라는 것은 넉넉히 갚아준 걸 말해요. 넉넉히. 꼭 배뿐이겠어요? 예? 그러면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한 배, 말하자면은 한 100만 원짜리 도둑질했으면은 200만 원 갚아주고, 1000만 원 도둑질한 사람은 한 2000만 원 갚아주고, 그러면 살인한 사람은 한 사람 죽였으면 두 사람 죽인 죄값을 갚아주고, 10사람 죽인 사람은 20명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갚아주겠어요? 아니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넉넉히입니다. 넉넉히. 예? 아니, 어떤 사람 뭐 1억 빚졌는데 2억 갚아줬으면은요, 빚쟁이한테 1억 얼마 빚졌어요? 1억, 2억 주면서 됐어요? 수임하였죠. 그 사람 되고 말 거지. 이 배라고 하는 거는 넉넉히 갚아주단 말이에요. 예, 우리 죄가 커요 하는 예수님의 공로가 더 커요. 예? 예? 그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줬어요? 어제까지 현재? 근데 참 이상해요. 예, 이 성경에는 영원히 아주 넉넉히 배나 갚아주고, 죄를 위해서 다시 죄를 사하는 제사가 다시 필요 없다고 이렇게 확실히 돼 있는데, 자꾸 원죄만 사했느니라, 지난 죄만 사했느니라, 앞으로 죄는 안 사했느니라. 죄를 다 사해준 게 섭섭한 모양이에요. 좀 남겨놔야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털끝만한 죄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형벌에서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홀이라는 것은 털끝만한 겁니다. 털끝만한 거. 예? 그러면 예수님이 얼만큼 갚아주느냐? 홀이 나도 남김없이 넉넉히 갚아준 거예요. 그래 배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그 모든 죄를 인해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얼마나 확실해.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그 질문 받다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못 배우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줄이면서 사도행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죠. 첫 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안디옥에까지. 안디옥 교회 대표, 이방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아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또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뭐 활발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마귀는 이걸 그냥 두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 합니까? 이제 해방을 놓는 거예요. 이제 소금 뿌린다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두 가지 작전을 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믿지 마.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영원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게 아니라 진화야. 저절로 생겼는데 그리고 진화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계속 이제 충동질 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말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래 믿어라. 그러나 요렇게 믿어라. 가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응? 물건 사지 마 그러다가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 사기는 사라. 요거 사라 그래요. 가짜를 진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짜. 그래서 이제 복음을 하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래. 다른 복음. 예?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어. 근데 그거 믿고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믿어도 구원 못 받은 예수.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든지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를 믿었든지 그런 거예요. 복음인데 복음은 당장에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인간의 의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뭐냐? 예?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섞어야 간다. 뭐 이런 거.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영은 영인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 뭐겠어요? 마귀 영이죠. 예?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예. 고린도 교회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또 골로새 교회는 뭐 그 이상한 그 무슨 환상을 받느니 무슨 이상한 그 뭘
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 있고 뭐 이상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뭐 철학적인 거 이상한 거 예? 그런 가지고 와서 또 거기에 사람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 있고 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괴울의 일꾼이요 예? 속이는 자들은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렇죠? 사탄이 보내는 일꾼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거짓 사도요, 개울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원래 광명한 천사인데요.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아주 가장 거룩한 것처럼 예? 그런데 이제 거짓입니다. 그게요 벌써 사도 시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예? 어떤 사람 복음 막 진짜 막 참기름 그런 잖아요. 참 예수도 있고 막 참복음도 있고 막 순복음도 있고 막 예? 근데 들다 보면은 아니에요. 딴 게 더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성신 받았다고 펄펄 뛰고 야단인데 아니 보면은 아니에요. 귀신 받아가 성신인 줄 알고. 예? 자, 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말하려면 참 문제됩니다. 예? 너무 많으면은 그게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가 너무 적으면은 진짜가 오히려 이상해 보여요. 예? 뭐 그 눈 하나만 붙어있는 원숭이가 사는 동네에 눈 둘 붙어있는 원숭이가 갔더니 병신이 왔다고 하도 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눈 하나 뺐다 그러더라고. 누가 병신이야 그래. 누가 병신이야. 눈 둘 붙어있는 게 병신이야? 응? 예. 참 이상해요.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성경대로 구원받아야 된다. 영원히 재산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뭘 먹기 믿는 날부터 다 나간 날부터 믿었고 믿는 날부터 받았고 받았으니까 천당 가고 다 믿었으니까 받았고 받았으니까 믿었고 뭐 전부 이제 둘이 뭉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몰라요. 세상 것은 철저히 하려고 하면서 믿는 것은 어떻게 어물쩍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어물쩍해서 천국 못 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예. 가짜 돈은 진짜 돈 사이에 섞어서 어물쩍 써먹을지 몰라도요. 예? 천국은요, 뭐 가짜가 예? 어물쩍 섞여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여기 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고 어물쩍 천국 못 갑니다. 예? 각자가 거듭나야 된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면 생활해야 돼요.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예?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얼렁뚱땅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 유대라는 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쫙 안디옥까지 왔어요. 아주 그 먼 거리를요 휘짓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지난번에 좀 얘기했는데요. 할례라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가 할례예요. 할례의 언약이라 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마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할례를 받고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아니로 그 이삭을 낳고 나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은 원래는 남자가 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쭉 받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 그 다음에 택하지 않은 백성하고 그 구별이 뭐냐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물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면은 할례를 받고 이제 그 유대교에 입교를 합니다. 그런다고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으로 아주 멸시해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이렇게 취급해요. 이방인 그러면요 외인입니다. 외인.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제 그 할례 같은 거 상관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은 백성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요. 그럼 이게 우리 할례 받은 거 뭐냐고요. 이 할례라는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중에 아니다. 예?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할례뿐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처럼. 그럼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후에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뭐 율법 폐기론자, 뭐 도덕 폐기론자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삽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영원히 죄 사했으면 죄 좀 지어도 괜찮단 말이냐? 뭐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단 말이냐? 죄지도 괜찮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억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진짜 억지 소리예요. 그거는 비꼬는 소리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레미야의 말을 그저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로 하나님의 음중한 말 좋아하네. 음중한 말이 뭐냐 이런 식으로요 하는 것처럼요. 예? 뭐 영원히 죄 사했다고 죄지도 괜찮겠네. 이제 이런 이제 억지 소리죠. 비꼬는 소리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영원히 천국 들어갈 소망이 확실해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예? 내가 왕의 아들이다 생각해 봐요. 왕의 아들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요? 거지처럼 깡패처럼 행동하겠어요? 왕자는 어릴 때부터 왕자의 교육을 따로 받아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까. 모든 그 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위풍이에요. 왕자로서의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왕자의 비교가 되겠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이 세상에서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이 세상뿐이니까 죽기 전에 막 먹고 마시고 막 즐기자. 막 살다가 막 가자. 이게요, 막 갚아.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여관에 묵든지 값싼 여인 속에 묵든지 고급 호텔에 묵든지 그까지 그 하룻밤 자면은 떠나는데 뭐 좀 굳은 데서 자면 어떻고 고급 호텔에서 잔다고 해서 거기서 아주 눌러 살려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튿날은 또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잠시 후에 떠날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불러요. 빨리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는 게 100번 나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려면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요. 이 세상 있어봐야 고생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이 세상에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사는 게 훨씬 낫죠. 뭐하러 질질 끌면서 그렇게 살아요. 오늘이라도 만일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셔서요. 바울사도도 천국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사도 요한도 천국 갔다 왔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만일 천국 구경을 우리도 잠깐 시켜준다고 합시다. 잠깐 동안 천국 구경 시켜주면은요. 하나님이 야 여기 계속 살래? 세상 또 보내줄까? 그러면 뭐라 할래요? 나 아파트 하나 새로 사놨는데요. 그거 안 살고 왔는데요. 그 입주날 며칠 안 남았는데 거기 가서 좀 살고 올랍니다. 나 약혼했는데요. 결혼하고 좀 재미있게 살다가 올랍니다. 나 김치 담아놨는데 다 먹고 올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천국에 있는 것만큼 좋겠어요? 만일 제가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옛날에요. 저 전라도 어디서 전도하다가 군산에서 그런 것 같아요. 언덕 위에 높은 데서 이제 잤어요. 아주 조그마한 집인데요. 자고는 새벽이 됐는데 뭐 떠들썩해서 말이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밑에 장이더라고 막 두부 장사는 막 종을 두드리면서 막 두부 사라고 소리 지르고 뭐 그다음에 콩나물 장사 무슨 장사 막 시끌벅적한데요. 내려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재래식 변소 있잖아요. 그 경상도 말로 통식하는데요. 거기서 막 구들기가 와글와글 뭐 파묵리라고 말해요.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와 세상 사람이 먹고 살라고 와글와글 하구나. 이 세상이다. 세상. 아마 천당 가서 내다보면 영락없이 그럴 거예요. 구더기들이 와글와글. 너 저게 갈래? 안 가요. 안 갈라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고 정신이 없어서요. 자기도 모르게 한다는 소리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하나는 주님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그만 삽시다. 변화산에서 잠깐 변화된 거기도 그렇게 천국처럼 좋은데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다시 오고 싶다고요? 끔찍하죠. 세상에 다시 온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천국 구경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도 소뚱에 구불려도 세상이 최고인 것이 이제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빨리 가는 게 낫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떤 사람 구원받자마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얌체예요. 얌체. 구원받았으면 주님 위해서 한바탕 살아보다 가야지. 이제까지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받자마자 구원만 딱 따먹고 가려고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야죠. 주님 날 조금 시간만 주세요. 나 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다가 가겠습니다.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한번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억울합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목적이 확실해요. 그 사람이 뭐 또 나쁜 짓 하고 죄 짓는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자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감사한 마음, 보답하는 마음 잊어버려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 희미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자꾸 희미해지고 세상은 환하도다. 세상이 환하고 천국은 희미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따라서 잘못하면 살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불리듯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에 대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안에 더 충만히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은 생에 무엇 때문에 사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또 받을 것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아요. 영광. 잘못하면 주님 앞에 가기는 가는데 책망을 받고 부끄럽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을 자꾸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를 향하는 마음이 이제 참 따듬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불릴 듯 이렇게 하고 기쁨과 감사를 자꾸 넘치게 해요. 성령은요. 기쁨과 감사. 이거 꺼지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입는다.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덤부로 죄를 짓느냐 그 말이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하도록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첫째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우리 마음속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으로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야 그 근본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모에게 불의하겠어요?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돌질하겠어요? 거짓말에 남 속에 묻겠어요? 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을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야, 그럼 영원히 재산 받고 다시 멸망하지 않으면 죄지도 괜찮단 말이냐? 이거는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요.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예수를 믿다가면서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밑에 잘 믿어야 된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 예수님 플러스 잘 열심히. 그건 내 공로요. 잘하면 갈 것 같고 못하면 못 갈 것 같고 그럼 못 가죠. 그거는. 예? 그게 이제 다른 복음이고 그게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을 봅시다.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이 디도는요 목사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디도를 아주 젊은 전도인입니다. 이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예?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전도하다가 디모데를 만났는데 보니까 구원도 확실할 뿐 아니라 너무 믿음이 확실하고 너무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리고 좋다. 이 젊은 형제를 내가 훈련을 시켜서 전도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같이 데리고 가요. 전도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고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전도한다 할까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 성경 붙잡고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제자라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부친은 헬라인이니까 그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대표입니다. 또 모친은 믿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 참 신앙이 좋고 정말 너무 순진하고 겸손하고 충성되고 너무 좋은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이제 충성된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 전도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같이 데리고 떠나고자 해요. 왜? 이 사람 이제 전도인을 만들려고. 그런데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할례 없는 사람 데리고 그 전도하러 간다 그러고 이제 비난할까봐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압니다. 헬라인은 이방인,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모여서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니까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거 가야 되거든요. 앉았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전도하고요. 형제들아 말할 사람 있으면 일어나서 말하라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막 복음 전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 전도하려면 율법 있는 자처럼 또 이방인에는 율법 없는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 것은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줬어요.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갈라디아 2장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또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여기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이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인데 왜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겠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할례 안 준다. 구원은 할례하고 상관없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디도에게는 일부러 할례를 안 줬어요. 이걸 보면은요, 그 사건에 따라서 할례를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할례를 주기도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는 굳이 할례를 또 안 주는 거예요. 디도에게는. 예? 그래서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야.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구원받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만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형제 자매라고 하고, 그리고 간증하라 그러면 꽤 간증도 비슷하게 하고, 간증만 가지고는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은 똑부러지게 하는데, 전라도 말로 똑부러지게 아세요?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에요. 간증하면은 그 행동이 간증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은 구원받았다는데 행동은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게 하면 능력이 뭐예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생활이.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말만 듣고는 몰라요. 그래서 간증을 확실히 하면은 구원받은 것 같다 그래요. 그다음에 행동을 봐야 이제 맞다 그 정도 알아요. 좀 두고 봐야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간증해도 두고 봐야 알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일단은 인정해주고 속으로 참 구원 받았으면은 저 형제가 올바로 저 자매가 올바로 살겠다 기대를 해야 돼요. 간증한 사람은 자기 간증한 만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전에 어떤 사람 아주 간증을 확실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기꾼이더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제 사기치기 위해서요. 이제 이래 간증하는 것도 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막 또 열심히 하는 척하고 막 봉사도 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는요, 나 지금 어려운데요. 나 저게 땅이 막 있는데 그 팔면요, 막 내가 막 뭐 한 3억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해야 되는데 뭐 어째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살고살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몇 억을 빌려가 도망가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상습 사기꾼. 그래서 바울 사도도 거짓 형제 주행에 위험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나도 옛날 그 사람에게 돈 조금 띄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데 그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조심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났으니까 그렇죠. 그 돈 빌리고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주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신협이 있으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돈 빌리고 뭐 빌려주려면은요,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마음을 주고 빌려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이 빌려주는 거 좋죠. 그러나, 내가 빌려서 안 받아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빌려주긴 빌려줬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은 돈도 잃고 사람 잃고 문제돼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때 미워하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것은 형제라 그러는데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하자. 이 자유는 자유인데요. 그 자유를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을 가르쳐가지고 자기들 따르게 하려고 해요. 자기들 따르게. 그래서 다른 교리를 심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요 보면은요 살며시 들어와요. 어디서 아주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야, 그게 일부러 파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몇 사람 이렇게 꼬셔.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른 교리를 딱 심어줘가지고, 야, 그 교회는 이거 안 가르치잖아. 우리는 특별한 거 알아.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몰라. 목사도 모르고 전도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우리끼리만 안다. 그래가지고 교리를 딱 심어줘가지고요. 자기 그 사람끼리 싹 나가버려요. 그거 완전히 마귀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바로. 속아서 나가요.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이제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 거짓된 교리를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안 받아들였다.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나며 그 거짓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이 없어져요. 이 복음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 컵에 이제 깨끗한 물이 한 컵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먹 있잖아요. 먹물을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됩니다. 이 복음에다가요 조금만 다른 거 섞이면요 이게 다 더러워져 버려요. 예. 복음 아주 깨끗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절대 다른 거 섞이면 안 돼요. 율법주의도 안 되고 신비주의도 안 되고 뭐 무슨 환상주의니 뭐 이상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현실주의는 이 세상에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은혜다 하고 이제 막 복 받는 거 막 강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또 신비주의, 환상을 받느니 방언을 하느니 뭐 병 고치느니 뭐 이런 기적을 행해야만 신령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막 가르치는 허탄한 신비주의. 또 복음은 복음인데 불완전 복음, 예수님의 피를 갉아먹는 축소시키는 불완전 복음주의. 다른 복음 율법을 섞어가지고 행위를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섞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죄지도 뭐 내가 죄짓나 내 속에 죄짓지. 이래가지고 이제 죄짓는 걸 정당화하는 불완전 복음 방종파. 또 무슨 세상 국가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둥. 뭐 구국기도 한다는 사람 있죠? 예? 이 얘기 들어봤어요? 구국기도? 뭐 나라가 망했어요 구국기도 하게? 참 웃기는 줄 아는 소리예요. 예? 각자 올바로 살면은 구국기도 안 해도 저절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소돔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성 안 망했어요. 소돔성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은 그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나라가 뭐 당장 망했나 구국기도 하게. 나 그 구국기도 한다는 사람 들으면요 웃기더라고. 자기나 구원받지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 누가 들을 줄 알아요? 자 어쨌든 막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있죠. 그런 걸 받아들이면은 진리가 이제 파괴돼요. 조금씩 거짓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거짓으로 꽉 차버려요. 아야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의 그 복음의 진리로 너희에게 가운데 항상 있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만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잠시도 이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잠깐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보셨어요? 예?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못 봤어요? 이마에다가 거짓 선지자 써놨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죠. 예. 겉으로는 뭐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 누가 있어요? 내가 진짜 선지자고 내가 참 사도고 뭐 하나님의 사자고 뭐 불의 사자고 능력의 종이고 막 충만하고 막 다 그러죠.
마귀가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데 이 성경을 모르면은 이제 폭 속아요. 예. 그래서 거짓 신자들이요 많이 있으니까요. 이 구약 시대도요. 예? 그 선지자 미가 시대는요, 막 거짓 신자 막 500명, 수백 명. 예? 엘리야 시대에는요 85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시대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너무 많으면은 예? 이건 몰라본다니까요. 예. 헷갈려요.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은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이 이단적인 교리를 받아들이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멸망을 시키려면 이단 교리를 심어주면 돼요. 이단 교리를 딱 심어주면 돼요. 근데 도적이 주인 신다는 말이 있죠. 예, 도적이 주인 보고 그래, 이 도둑놈아 그러거든요. 예? 수리꾼이요. 뭐 돈 지갑에 딱 주머니 딱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예?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그러면 도망가다가 탁 돌아서서 따라온 사람 보고 도둑이야 그러는 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서로. 누가 도둑이요? 그러면 그 어리둥절해지죠. 예. 이놈이 도둑이라고 내 거 훔쳐갔다고. 예. 자, 그래서 이단이 참단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렇죠? 이단도 이단이라 그러고 참단도 이단이라 그러고 이건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선엇이. 예? 그 어디다 끌어들이느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끌어들여요. 어? 뭐 이단 중에 이단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이단들 속에 뭐 이단은 뭐 원래 이단인데, 예? 뭐 문둥이 발가락에 뭐 무좀 좀 생긴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응? 예?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자기들을 사셨잖아요. 값주고. 예?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해 주신 피로 사주신 것을 부인해요. 예.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예수님의 피는 자기를 거룩하게 해놨는데 그걸 부정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자기를 드릴 사신 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예?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에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걸 가만히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는 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 구원을 확실히 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요, 싹 낚아채는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러니까 깼다 하다가는요 물려가요. 어? 어느 귀신한테 물려가는지. 예? 유다서 봅시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3절 봅니다. 3절. 유다서 3절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리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겁니다. 유다서를 왜 기록했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니까,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일반으로 얻은 구원, 똑같이 얻은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똑같이 얻은 구원입니다. 얻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번에 믿었고 단번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믿는 진리. 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할 필요를 느꼈다. 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했냐면은, 요 마귀가 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이걸 변질시키려고 요란케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혼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힘써 싸워야 된다요. 그래서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거짓이죠. 거짓 형제죠. 가만히 들어온, 가만히 들어와서요. 야야야, 그렇게 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야, 또 하나 깨달아야 돼. 예수님의 피로면 어떻게 천국 가냐. 뭐 특별한 거 하나 깨달아야 돼. 그리고 뭘 이걸 지켜야 돼. 이건 비밀이야. 이건 우리끼리만 알아. 그거 참 마귀가요 희한하더라. 우리 교회도 몇 분 들어왔어요. 그게 눈을 크게 뜨고 안 보면요 살금살금요 암 퍼지듯이요. 딱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 딱 나가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끌려가면요. 가만히 들어온 목적이 있죠. 왜 들어오겠어요? 순전한 사람들을 미혹해 하려고.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멸망하기로, 아주 그런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은 경건치 않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또 뭐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뭐 교제 가야 되냐, 꼭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순종하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육신의 자유를,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죄를 가려운 데 쓰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세교거리로 바꾼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지도 괜찮다. 뭐 내가 죄짓나? 내 속에 죄가 죄짓지. 죄지도 그런 사람은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활의 주인이 되는데, 그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거짓된 것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동일하게요.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육신적으로 죄 좀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것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율법도 행해야 구원 받는다, 율법주의, 또 뭐 신비주의, 뭐 이상한 걸 섞어 가지고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 한 곳에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20절. 2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믿으면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 자, 그럼 이 사람들 얼른 볼 때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예? 예,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했어요. 21절에 보면은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모세를 배반한다. 율법을 버리는 자다. 이 바울은 율법을 모세를 배반하는 자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했다. 할례를 부인하네.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한다. 유대인들의 규모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규례가 있어요. 자, 그걸 저희가 들었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 이제 바울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둘 게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척 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아직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도 믿기는 믿지만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상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요란케 만드는 사람들.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자, 오늘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다시는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게서 이탈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믿음을 요란케 하는 자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부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주 토요일에요. 10월 30일 저녁 7시 30분부터 찬양의 밤 행사가 있으니 많이 참석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대 형제자매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수고하시면서 준비한 이 찬양의 밤, 이번에도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그런 밤이 될 겁니다.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다음 주간에 우리 전도 집회니까요, 구원 안 받은 분들도 좀 많이 모시고 오셔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시면은 그분들도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전도하실 분들 미리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다 참석하도록 미리 그런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찬양의 밤 잊지 마시고 많이 참석하세요. 아니, 조심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